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부르짖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짖으면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은, 성장 과정은 좀 남다릅니다. 그의 엄마 한나가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가 1년 후에 아들을 출생합니다. 이 아들을 출생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웁니다. 젖을 떼고 이제 엄마를 떨어져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유아기를 막 지나자마자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는 성전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성전에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전의 총책임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이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신앙이 엉망입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 2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더 엉망입니다. 얼만큼 엉망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물인 경우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일부 내장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고, 고기는 삶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습니다. 화목하게 먹죠.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우리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를 좋아하신다, 이런 핑계로 그것을 마구 뺏어다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소중한 제물을 뺏어다가 가져가서 두 아들이 삶아 먹습니다.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이 두 아들 제사장이 그 짓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에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냥 억지로 이해를 하겠는데, 더 나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얼만큼 못됐나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을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 제사장과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 두 제사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아버지 제사장이 두 아들을 혼내켜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의 행위가 소문이 안 좋으니 작작해라, 이 끝이에요. 그러니 그 두 아들 못돼 먹은 아들이 그걸 고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무엘이 유아기에서 유년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생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엘리 제사장은 사택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님 나를 불렀구나 생각을 하고 제사장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한밤중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널 부른 적 없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자다 일어나서 제사장을 찾아가면 부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세 번째 그이 일어나자 엘리 제사장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부르는 음성이 듣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사무엘이 또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될 일을 쫙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어린 사무엘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있고, 그 시대에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들도 그 모양이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할 만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어린 사무엘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사무엘이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그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요.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왜? 그가 말한 대로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조사 한 90% 이렇게 올라갈 만큼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지만 전국으로 소문이 뭐라고 났는가 하면 다윗이 왕돼야 된다. 대선 후보 1위. 사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전 국민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쓰시니까 전 국민이 사무엘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라는 그런 여론들이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도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전 국민의 신앙이 엉망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모양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잘하는 게 이상하죠. 성도들의 신앙은 바닥에 내려앉고 나라는 타락하고 지도자는 없고,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오늘 3절을 좀 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을 버려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왜 그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상을 향하였기 때문에 몸도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부흥의 불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향했던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 섬겨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문을 들랑달랑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은 세상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뭐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성공도 해야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런 거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방신이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지만 이방신이 없을지라도 세상 것들로, 세상 향락으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알곡신앙이 아니라 쭉정이 시간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새로운 부운동이고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는 긴 코로나19 감염병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올해 표를 두 번째 회복으로
심령 부흥으로 잡았습니다. 심령의 부흥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심령 부흥이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지요. 사무엘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해서 모이게 하고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부흥운동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회개운동입니다. 세상을 이방신에게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만 섬기는 회개운동,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뭐까지 포기하느냐? 인간이 살려면 먹어야 사는데 최종적으로 먹는 것까지 포기하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저는 한 끼 금식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한 끼 금식하면 금식기도도 아니고 몸만 상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짝한 반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세상 일도 다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금식이란 자체가 모든 것을 폐쇄하는 겁니다. 목사님,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금식기도 안 하면 되지. 밥 먹고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목사님 너무 절실한데 어떡하죠? 그럼 직장 쉬면 되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안 그러려면 금식기도 하지 말고 뭔가 하는 것처럼 해야죠. 어떤 사람은 2끼 금식을 해. 그거 왜 해요? 몸만 상하는 거.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농사일이고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그게 금식입니다.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말씀 들으며 그들의 심령에 성령에 충만한 은혜의 집회가 한참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 좋고 은혜 받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 없어집니다. 이 금식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힘이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소문이 저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에서 이때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기회가 이때다 해서 블레셋 군대가 뭐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고 할까요? 새카맣게 밀려옵니다. 그 사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 받다 말고 벌벌벌벌 떱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는 장정들 군인입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칼과 창을 들고 밀려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도망을 간들 도망가서 안 잡힐 보장이 있습니까? 무조건 잡히지요. 도망도 못 가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물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9절에 나온 대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하소서.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게을러서 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맡기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에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큰 우레가 일어나면서 막 혼비백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진멸한 그 자리에다가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을 보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도움이라는 돌이라고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철필로 기록하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하고 써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어디서부터? 미스바에서부터 이 돌이 서 있는 자리까지 도우셨도다. 미스바가 뭐지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금식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미스바에서 이 전쟁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할까요? 저는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도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의술을 전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놀라운 일이니까 그 소문이 옆에 나라까지 소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로. 왔으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로 온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한 창고를 데리고 가서 문을 딱 엽니다. 그 창고는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문을 딱 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절단이 왔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는 거지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렇게 무기가 많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무기는 다 비밀입니다. 극비입니다. 그걸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창조일의 첫 번째 있는 사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무기고를 적군에게 다 공개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자랑하려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린 이렇게 국방력이 강하다, 이렇게 무기가 많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창고를 데려가서 문을 딱 여는데 거기는 내탕고라 그래가지고 왕실의 모든 재물이 다 있는, 도화가 있는 문을 열고서는 우린 이렇게 부자야 하고 돈 많은 것을 또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내가 왕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잘 된다, 부자고 강대한 나라다 라는 것을 다 공개하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현실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운동을 했고 부흥회를 잘했고 이래서 생긴 일이다, 전혀 안 합니다. 내가 통치를 잘했고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로부터 부흥운동 일으키는 미스바 광장부터 이 전쟁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자, 신약에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죠. 스크린에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어떨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도 바울 그 큰 일을 많이 하고 여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같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누구죠? 세 번째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삼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 와 있어요. 아, 목사님, 남에게 안 그렇던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어디예요? 사무엘의 신앙과 같은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신앙과 같은 삼강 교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뭐가 특별한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양보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여서 얻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은혜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면 감사는 뭐 찌꼬리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과 사도 바울과 삼강교회 성도들과 이 신앙만큼은 나란히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당연히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안 먹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 거 급하니까 막 마음 먹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다 해결되면은 해결됐는데 뭐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 따라갑니다. 뭐 바울이 뭐 감옥에 갇히고 막 전도하고 뭐 엄청나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 그들 능력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나 이 사도 바울이나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간증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1절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찬양이었고 2절에는 뭐라고 나오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1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장래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감사할 일이 더욱 많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